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스원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땀을 닦고 있는 이마에 땀 닦는 손수건이나 작업용 앞가리개, 앞치마로 나와 있는 앞가리개를 병자들에게 얹었는데 다 병이 낫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무당을 말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서 뭐를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거 돈벌이가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다가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말이나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는 이 명한다는 단어가 예수님이나 바울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탄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일종의 타협입니다. 무당들은 귀신들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도했는데 과연 그것이 먹혔을까? 그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던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스게와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 그룹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며 대제사장도 아닌데 가짜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히 좀 더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썼고 스게와와 함께 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함께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 무속일을 했던 거죠. 무당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바울이 하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것을 주문 삼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 결과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장이고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악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기는 하필이면 상당히 좀 센 놈이었던 모양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사람들이 볼 때 엉터리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뛰어올라갖고 제압을 하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과 7 사람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악기 들린 이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사냥감을 만난 표범이 그렇게 사냥감을 막 이리저리 굴리는 것처럼 7 아들들을 때리는데 옷을 벗기고 심하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은 채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앞에 다 보이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고, 어떤 주문이 용하다 소문만 나면 삽시간에 같은 주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핵심을 모르고 단순히 그것이 주문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했다가 엄청난 화를 입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더더욱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자기가 가짜로 믿은 것을 자복한 거죠. 진짜로 믿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렸다는 것은 회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최소한 에베소에서 하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2년 3개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한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9절인데요. 그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당들 섞여 있습니다. 자, 무당과 마술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지요. 무당은 사실은 신을 받아서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치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신내림을 받지 않은 공부를 한 학습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눈속임을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점성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마술사들은 특별히 마법책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마법책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사람들이 있는 공정 앞에서 갖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불을 사지르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씩 마법책을 툭툭 던질 때마다 그 책 한 권이 비싸거든요. 옛날에 그 책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양의 그 피지, 거기다가 종이를 쓴 거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 이게 밥벌이거든요. 생계 수단인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더 이상 이것으로는 밥벌이를 안 하겠다, 그런 일입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5만,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인데요.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 하면 한 사람이 365일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몇 년간 벌어야 되냐면 자그마치 137년간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5만 드라크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한화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돈 얼마나 될까? 약 4억에서 5억 원 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이것을 다 놓고 불살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법사들이 이런 마법책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래를 점치면서 당신 운명을 바꾸려면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요만한 종에다가 새끼손가락만한 대나무 통에다가 거기 파피루스를 종이를 막 이렇게 주문처럼 써가지고 대롱처럼 집어넣어갖고 목에 걸고 다니고 아니면 집에다 걸고 다니고 마치 부적처럼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막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일일이 다 계산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부적처럼 취급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마술사들도 자기가 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더 이상 이 일 안 하겠다 하고 책을 불살라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소중한 인생 자체를 그동안 헛되게 살았다, 인생 자체를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버린 엄청난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물건이 소중해서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잘못된 것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던져버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잘못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면 상당히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집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말에 보면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골몰이 고민을 한다든지 어느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집착하면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안 들린대요. 옆에서 뭐가 보이는데 하나도 자기는 안 보인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만 까먹는 이게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딱 예배 드리러 앉았는데 가만히 있어. 현관문을 문을 잠그고 왔나 그냥 왔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쯤은 뭐 자동문이니까, 그리고 저절로 잠기니까 그런 괜찮은데 그 옛날에 열쇠로 잠그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잠갔나 안 잠갔나 불안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끝날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에 갔는데 잠겨 있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 뭔가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날 예배는 어땠을까요? 왕청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설교가 들렸겠어요? 분명히 소리는 들렸지만 그 마음속에 두드리는 그 음성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집착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고, 결국 어떤 분들은 집착의 노예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하는 현대판 은 5만 드라크마,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인지,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 그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새롭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유학 가서 한번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밖에서 모여갖고 이야기하는데 화형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화형식을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이래 봤더니 그때 마침 이 청년들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다음 주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막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그것에 대해서 화형식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음란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 이상한 것들을, 책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는 손끄는 씁니다 이러면서 이제 불태워버리는 그런 화형식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 중에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자기 집착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집착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하는 말의 습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보면 부정적인 말을 제일 먼저 내뱉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를 예를 만납시다 칩시다. 늘 부정적인 말 안 하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머리가 왜 이렇게 휘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딱 보면 그 사람의 단점, 허물을 딱 들춰내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습관인지 본인이 몰라요. 이게 잘못된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입니다. 이게 문화적 어떤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나를 안 좋게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발목을 잡는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나를 끌고 가는 이 집착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빠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기 시작하며 갈수록 신앙이 더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